네, 오늘은 아직 그리고 여전히 6번째 시간 베드로도 아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닷새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온 국민들은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비대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까지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이 다시 오지 않기를 그동안 그렇게 바랬고 또 기대하고 원했지만 또다시 이런 시간들이 오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각심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금 4차 대유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재택근무, 온라인 환경, 비대면 사회. 사회는 너무나 급속도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변화했는데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나의 신앙은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이 변했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여기며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예배가 간절하고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느슨해진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다시 재편되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일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어떠한 부활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거기에 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주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순환에 대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16장의 오늘 본문을 잡는 이유는 신앙 고백,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초점을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오늘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왜 갑자기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것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라 함은 듬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정적이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좇게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결단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저분은 주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겉옷만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다가가려 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이 더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정말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이후에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첫 결신자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회의 때 이방인의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실수를 합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실수와 잘못을 계속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는데 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고 면죄부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라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 지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의 상황이면 마치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는 정치적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이미지로 나를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입니다. 주님, 여론은 이렇습니다. 금식하고 고고하게 살며 사이다 발언을 서슴지 않는 세례 요한, 현존하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과거의 인물, 이상적 인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린 엘리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마카비 전통에서 다시 온다고 믿었던 예레미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한 선지자와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로 급선회시키십니다. 타자의 이야기로부터 나의 이야기로 전환시키십니다. 너희의 많은 사람의 이야기 말고 너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직면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서 강조점은 너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을 제자들 말고 나에게, 우리에게 하는 질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물으면 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할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내가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일상의 삶 속을 살아갈 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너에게 정말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창세기 27장 32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누가 오니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묻는 겁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매를 앓으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을 기억 못합니다. 아들이 늘 물어봅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세요? 아니, 어머니와 아들인데 묻는 겁니다. 누구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인데 도대체 주님과 자녀인데 도대체 누구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의 수여자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했던 답변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근거로 합니다. 누군가는 배운 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너, 그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의 삶의 실질적인 결정과 선택의 순간 난 너에게 누구냐? 너의 이익이 걸려있는 순간 나는 너에게 누구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이익을 다 취한 후에 하나님을 단숨에 보좌 위로 들어올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마시고 내 참여할 권리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행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진솔하게 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거룩한 소명을 하나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사람들을 일컬을 때 카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임,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원래 교회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도시국가의 민회로 모인 시민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인 군대를 의미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였을 때 그것은 에클레시아이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목적을 가졌을 때 그건 교회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그건 교회가 아니라 일반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그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교회로 모여들었을까요? 바울은 그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리 하터도의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기 40년 기독교인들인 1000명, 서기 100년에 7천에서 10,000명가량, 서기 200년에 20만 명, 서기 300년에 500에서 6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신앙을 갖기로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황제가 다스렸던 나라에 폭력과 억압이 난무했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나눔과 희생과 비폭력의 가치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람들의 입으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일을 사람들이 알았을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사람들이 꿈꾸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섬김과 돌봄과 사랑과 나눔과 희생과 비폭력의 세상, 그것을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야 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폭력과 억압과 세상의 질서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파격적인 권한의 이양입니다. 이 땅에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새로운 계약 백성의 탄생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제1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계약 백성의 탄생, 매일 말씀으로 거듭나는 공동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찬 교회, 성령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교회, 사랑과 화해가 있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려 합니다. 왜 주님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화를 내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순환의 예고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붙들었다는 말은 친근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에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책망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종이 주인을 책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강한 태도로 말했냐면,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결코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한 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 같은 역할 하지 마. 너 내 뒤로 물러가. 제자의 본분을 지켜라. 내가 그리스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가 스승의 태도를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반석인 베드로가 한순간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도상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는 순간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 것을 알면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타자의 고난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조차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누가 아파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치부해버리며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23절에 이를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안전과 이익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희생의 길을 가고 내가 고난의 길에 들어서고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의 일,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타자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는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타자를 위한 희생과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공동체인 광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입니까? 생명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나와 무관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체라 부르며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세상에서 나온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 공동체가 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광주 제일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 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